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헌금 이야기 한번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를 뭐 저렇게 잘하나? 전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과 제 신앙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훈련을 젊었을 때, 이 소득이 많지 않을 때 하는 훈련하는 거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헌금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것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다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한 사람이 막 1,0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헌금하고 그런 거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그렇게 헌금하시겠다고 하면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잖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이 더스토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셔서 헌금하면 저 그 헌금 말리지 않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10,000원 한 장이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내 공동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이 공동체의 사역이 내 사역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00만 원짜리 한 사람 헌금하는 사람 말고 10,000원짜리 10사람 헌금하는 사람 기다려요. 진짜 이 공동체가 내 공동체고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고 이 공동체의 사역이 내 사역인 사람 원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성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는 저희가 믿음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뭔가 부활의 소망은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헤리티지랑 열심히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한 주를 걸러서 왔는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교해야지 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총 7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7개 중에 오늘 5번째가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했는데 5번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시제예요. 시제. 언제 부활이고 언제 생명이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부활이다. 지금 생명이다 하고 이 시제가 다 현재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어려운 말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서 학자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부활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많이 아팠다가 회복된 것을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이 다쳤다가 죽을 만큼 다쳤다가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은 모든 생물학적인 모든 것들이 끊겨졌을 때, 모든 것이 닫혀졌을 때 다시 부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부활이 의미가 없잖아요. 죽고 나야 의미가 있는 게 부활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가고 성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내가 죽어야 의미가 있는 부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천천히 따라 읽어가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따라 읽어 내려가니까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우리를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이야기들 조금 집중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이 이야기의 중심 테마가 뭐냐면 아픔, 나사로의 병듦이에요. 병듦.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힘듦과 병듦,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흐름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깊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 같으니까 이 나사로의 집안 식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6절에 보면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바로 움직이시면 참 좋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병들었다고 하니까 바로 딱 움직여 주시면 저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딱 역사해 주시고 막 번개 치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잠깐 멈추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 더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후에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틀을 머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밑에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시려 하나이까. 아멘.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1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왜 머뭇하셨냐면, 이제 이게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8절에 의하면 이래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예수님 당신 보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땅에 베다니 지역에 왜 가려고 합니까? 유대 땅에 왜 가려고 합니까? 하는 거 보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도 자신이 향해서 겨누어져 있는 폭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폭력성 때문에 그냥 안 가셨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유일한 이유가 그것인가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주어진 폭력성을 조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난 후에
들어가기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진짜 순교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굳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알파 토크 못 들었구나. 태양전사님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굳이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엄청 온 힘을 다해서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같이 죽으러 가자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여기까지 배경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도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돌 들고 예수님 치려하는 것만 봤지만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면 십자가 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선명히 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건데, 이제 내가 폭력 가운데, 조롱 가운데, 누명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놓여질 텐데 내가 그것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가야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 젊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젊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하고 한번 질문자가 돼서 질문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질문을 몇 개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툭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뻔히 알면서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길, 이제 죽는 그 길, 그 부르신 그 길, 부르심 따라가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내 생명 내어놓고 가는 것이 복음입니까? 하고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읽고 3번 읽고 이렇게 4번 읽고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로 너 가야 돼. 이제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이 어려움의 길로 가야 돼. 지금 이제 렛츠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무모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무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망설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끝에 부활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활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직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존재하는데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끝에 있는 부활이 눈에 열리지 않으면 그 길 못 들어가거든요. 네가 해. 왜 내가 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부활이 현재 내 부활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아니면 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굳이 내가 가야 하냐 하고 내밀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활이 안 보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기만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랑 관계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주어진 직장에서 상사들 대하는 거, 그 부르심이라고 여기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내가 내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는 그 부르심을 걸어가는데 이 일이 힘드냐 어렵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 끝에 부활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가정, 직장,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끝에 있는 부활이 눈에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움의 자리에서 대가 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헌신하고 대가 없이 희생하고 대가 없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되셨고 그 교회가 흘러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의 끝자리, 그 힘들고 어려움의 끝자리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디두모처럼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조금 더 따라 읽어가 봅시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아멘.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사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배경한다고 따라 읽어왔잖아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깊은 병이 들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주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한 후에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나흘 되었다, 4일 되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알죠? 3일 아닙니다. 나흘 되었다. 그러니까 총 6일이 지난 겁니다. 6일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 도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흘이라는 시간, 이틀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틀은 무엇이라고 앞에서 이렇게 잠깐 나누고 함께 왔습니까? 이틀은 폭력의 시간이에요. 그 폭력성을 누를 수 없는 시간, 그 폭력성에 대항하는 데 에너지를 모아왔던 시간이 이틀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흘이 왔어요. 장례식장에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가족이 고인이 돼요. 고인이 되면 이제 애도 의식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애도 의식을 진행하냐면 가족 중에 성인들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막 수염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상실의 아픔, 이별의 슬픔을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애도 의식이 진행되면 그 마을에서 성인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장례위원회가 구성돼요. 이 마을에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이 유대 율법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가 이웃의 장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웃이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거의 유대인들은 이웃에서 장례를 절차도 다 세팅하고 환경도 세팅하고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곡소리 하는 사람도 섭외해 주고 또 같이 애도해 줄 사람도 섭외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장례위원들이 다 진행합니다. 이 장례위원들이 섭외되고 나면 보통 이 중동 지역은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 장례를 우리처럼 2박 3일 안 하고 거의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다 끝내요. 그냥 애도 의식이 끝나면 바로 그 소집된 장례위원들이 그 시신에 염을 하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가족 애도 기간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애도 기간 안으로 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촛불을 하나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촛불을 밝혀놓으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뜨문뜨문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 이렇게 10일 이렇게까지 애도 기간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인데 그럼 촛불을 딱 켜놓으면 촛불 앞에서 뭐 어떤 걸 하냐면 고인이랑 나랑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겠죠. 내가 고인을 용서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내가 고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촛불 앞에서 그 고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장례 풍습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용서하세요. 죽어서까지 하지 말고 진짜로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용서를 구할 거 있으면 빨리 구하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인 것이 땅에서도 매인다 이런 표현, 이 유대의 관습이 있어서 이제 그 고인 앞에서 그 촛불 앞에서 이렇게 그 매인 것을 풀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왜 죽고 나서 그렇게 하냐고요? 하세요. 제가 2013년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세요.
여러분 그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시키면 그냥 해보세요. 제가 먼저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후회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계실 때, 그리고 이웃이 살아있을 때 꼭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뭐 하다가 얘기해 버렸지? 오케이. 이제 그렇게 애도의식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 이틀 그리고 나흘, 그러니까 총 이 6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나사로는 살아있는 게 당연한 존재가 아니고 죽은 게 당연한 존재가 되는 시간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이제 당연해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6일,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표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셨어요? 지금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던 조문객, 우리 한 절 내려가면 19절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죽은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문상하러 오신 문상객이었는데,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이 이야기의 끝에 무엇으로 변해 있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조금 다뤄봅시다. 아무튼 그런 시간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는 시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넘어와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2026년 살고 우리의 젊음을 살면서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사회적인 관습 안에, 사회적인 통념 안에. 제가 조금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시대가 고민하고 이 사회가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던지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면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일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옛날에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관습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로마 시대에는 여성에게 투표권도 없었고 여성에게 인권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 여성은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아들이랑 결혼했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이 고린도 도시의 이 이미지 때문에 이 성적으로 문란한 거랑만 자꾸 연결하는데, 어떻게 엄마랑 아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다시 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들 중에 남편이 전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사건과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부동산을 유산으로 받으면 여성이 이걸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랑 결혼했다. 별걸 얘기를 다 하네. 그거는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약자였어요. 약자. 근데 그때 있었던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여겼어요. 그 시대에는 없던 일이에요. 그 시대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실제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이 임신해 있는 아내에게 편지한 것들이 그 로마 시대 유물로 막 발견되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딸이 태어나면 죽이시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없고 여성이 물건 취급당하던 사회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동등하게 여겼다고요. 똑같이 귀하게 여겼어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서양 문물이 온 세계로 퍼져가기도 했지만, 조금 우리가 마음 아프게 이 아프리카에 계셨던 흑인분들이 이제 노예상에 팔리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 서구의 부를 축적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됐잖아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세대였어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시작했을 때부터 노예 제도가 시작됐던 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 찾아보면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833년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상의원, 영국의 상의원이 그걸 이렇게 계속 주장해서 결국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폐지됩니다. 1833년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당연한 것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아주 익숙한 것, 당연한 것, 사회적인 통념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살아왔던 건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3년 뒤인 1836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지향하셔서 결국은 노예 해방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라는 잔재는 이 땅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노예는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거 쭉 설교 정리하다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런 부분, 뭐 흑인 노예 제도,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이게 약자가 나 힘들어 고만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약자가 힘든지도 인지도 못하는 때였어요. 당하는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좀 고만해, 이제 좀 그만 괴롭혀 하고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지도 이해 못하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그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사회적인 통념, 당연한 것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우리 젊음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죽음, 이웃을 보내는 아픔, 이별의 아픔,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이의 슬픔을 마음에 품고 왔는데, 이 사람은 곧 부활의 증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은 아니고 소생의 증인이 됩니다. 아무튼 요 증인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20절에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례가 지금 집에서 진행되고 있고 촛불 켜놓고 이제 애도하는 기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누군가는 손님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집 밖이 제가 어딘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진짜 문 앞에 서 있었을까? 여러분, 문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지금처럼 GPS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의 사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마을 어귀, 그러니까 마을 입구까지 나가 있어요. 지금처럼 마을이 도시가 개방된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전쟁과 약탈의 문제 때문에 입구가 몇 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마을이면 입구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거고, 작은 마을이면 입구가 하나 정도 있을 건데, 그 마을 어귀, 그러니까 그 마을의 출입문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가 왜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여기에다 집어넣어놨을까 생각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그런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더 이상 이 마을에 없습니다. 이해하죠? 장래의 조문객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벗고 쫓아나갔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마을 안에 들어와서 애도 의식을 행하는 이들, 위문객, 조문객들은 생명이 있는 이들이었다고요. 이 생명이 있는 이들은 마을 안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을 밖에 있습니다. 이해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대비시켜 놓고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마을 안과 마을 밖을 죽음과 삶의 자리로 이렇게 대치시켜 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을 밖에,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를 만나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곧 예수가 마을 밖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시로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묵상하고 연습장에 정리하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구나. 여러분 알죠? 어디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이 다 알죠? 그 자리가 내가 가기 싫은 자리일 수도 있고, 죽음과 가까이 보이고 어려움과 가까워 보여서 예수님처럼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처럼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사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는 알잖아요. 누구 옆에 있어야 하는지는 알잖아요. 누구와 함께 연대해야 하는지, 누구를 품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 잘 안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을 중심에 있고 싶어요. 좋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높은 곳에 있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계셨는데 그 자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생명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좋은 것, 중심부에 있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했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끝이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끝이니까 어떻겠어요? 더 좋은 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자극적인 것들, 더 많은 좀 핫한 것들,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내가 죽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현재성을 품고 있는, 그 부활이 무엇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 줄 아는, 그 부활을 우리 삶으로 실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품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찾아서 그 폭력성을 뚫고 나사로에게 나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그 마을 어귀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세상과 시각을,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활 없는 인생처럼 중심부에 있고 싶고, 더 좋은 것만 취하고 싶고, 내가 더 자극적인 것 추구하고 싶어하는 인생으로 살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우리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이랑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이 또 이렇게 저희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툭툭 쏴버리고, 사실 엄마 말이 다 맞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괜히 그 말 맞는데 신경질 내버리고. 왜 그런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왜 내 감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쏘고 틱틱대고 그렇게 합니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딘 줄 알아요. 저는 그 자리가 힘든 것도 알고 그 자리가 어려운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저는 그 자리에 가보려고 합니다. 피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고 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거 알죠?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 품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연대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바래요. 내가 하기 싫을 뿐. 근데 우리는 부활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가는 귀한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떻게 해야 되나? 짧게 하겠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예배도 와주고.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좀 약간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도 읽었는데, 마르다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던 거냐면, 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던 이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 이 사람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빠 다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 품에 붙들려 있는 원대한 기대와 원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할 때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려다. 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주님의 부재를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 오빠랑 조금만 같이 시간 보내주셨더라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오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계셔서 조금 같이 시간 보내주셨더라면 하는 그 주님의 부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음, 그것을 그냥 예수님에게 탓하고 싶은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부활이고 지금 생명인 나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근사한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근사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계셨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 있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근사해 보이는데 정작 우리 밑바닥에는 입으로는 구하고 신실한 척하고 믿는 척하지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하고, 내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은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조를 좀 보십시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원대하고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은 거창한 믿음이었지만 속은 이미 그 오라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르다는 입으로 거창하게 얘기하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젊음이 뒤틀릴 때,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할 때,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부활이란 책에 The Great Catch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원, 진정한 자유는 위대한 받아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집에서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엉금엉금 배밀이하고 막 이렇게 기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해요. 얘들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이 애기들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악한가 봐요. 어느 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돌아오셨는데 아이가 이 서랍 위에 올라가 있더랍니다. 전문용어로 단스 알죠, 여러분? 이거 엄마들이 단스라고 얘기하는 거. 거의 뭐 한 3층 빌딩 높이에 애가 그 위에 딱 있더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걔를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얘가 어떻게 올라갔나? 얘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리치가 아닌데 누가 올려다 놨나? 막 이런 생각이 복잡하고 있는데 얘가 여기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막 아버지가 오기 전에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 목사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아버지가 그 찰나의 그 순간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빠 하고 그 서랍에서 몸을 날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온 몸을 던져서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약은, 우리의 용기는 정말 미비한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고 죄 가운데서 돌아서기 위해 발버둥 치고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 도약이 의미 있는 도약이고 참 하나님 앞에 소망되는 도약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도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약은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뛰는 것처럼 미미한 도약입니다. 근데 누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그 도약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에 뛰어가서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활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그 도약을 위해 온몸 던져서 그것을 받기 위해 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나 부활이 의미가 있지 무슨 지금 살아서 부활하고 있냐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동합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을 방문하셔서 그 부활이고 생명으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렇게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 젊음 가운데에도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받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젊음의 믿음의 선포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포로 함께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지지 않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딱 하나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인생에도 주님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젊음 가운데 주님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의 눈으로 내 젊음과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관계들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시고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난방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열어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붙들린 바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그 임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붙들렸던 것과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젊음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젊음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를 구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신 우리 삶 가운데 좀 필요합니다. 또 넘어지겠지만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정죄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 부르시는 자리 끝에 주님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자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 힘든 일을 왜 굳이 내가 해야 하나 하고 수도 없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어려움만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부르심의 끝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의 끝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도 가야 할 길, 승산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약자들이 스스로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목소리 내지 않으면 여전히 폭력적인 그것이 이 세상의 통념이 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찾아가셨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셨던 그 자리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중심에 서려고 하고 더 높은 곁에 서려고 하지만, 부활을 아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맞추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쓰임받는 기쁨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정하고 기도한 후에, 삶을 정하고 난 후에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흔들리며 죄의식에 그리고 죄책감에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넘어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모든 것을 던져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기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